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이 그러면 폐하여졌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약속,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이 폐기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좀 길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9장에는 그래서 처음 부분으로 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인 고통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이 합해져서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원의 백성에서 뒤처진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3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인지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 그런 큰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찌하여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어찌하여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혀 말합니다. 그 오해는 무슨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말씀에서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후손으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는 육신의 후손으로만 되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후손으로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8절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국가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삭의 장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 난 자가 아니었죠. 비록 첩에게서 난 자라고 하여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미리 약속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비록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을 정식적인 후손으로 삼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두 번째 태어난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리브가가 태속에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속에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왔는지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옛날에 혈통을 중요시하던 백성들에게서는 에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속이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구원은요, 우리의 혈통,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는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발걸음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발걸음이 시작되었고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카메라 속에 사진에 남겨져 있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2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심을 하고 헌신하기로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역자에게 제가 들어섰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왜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아도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되는 믿음도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고백이 다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있어지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많이 했던 찬양,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거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특권들보다 더 크신 은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1절, 2절, 3절에 나타나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입었다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올해 3번째 표어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 아직 올해도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하라는 마지막 표어가, 마지막 이 부름이 우리 자신을 향한 부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